지난 시간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대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계명 말씀의 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서 명령과 그리고 금지로 가득한 율법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잔소리다.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 옳고 그름과 우리 인생이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그 기초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타깝게도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십계명조차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율법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 전에 보았던 영상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관한 요즘의 실태를 알려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 그 LA 지역에는 실리콘밸리도 있고요. 또 첨단 산업들, 그리고 부자들, 거기에는 이제 헐리우드도 있고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그러한 부촌으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인근이 요새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각종 범죄들 때문에 그 범죄들이 이제 통제가 되어지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충격적인 영상도 몇 개 있었습니다. 두건을 둘러쓴 사람들이 가게에다가 트럭을 돌진시킵니다. 그 트럭은 훔친 트럭이죠. 그리고 나서 창문의 그 유리창과 문을 다 박살낸 후에 그 귀금속 가게에서 온갖 보석들을 다 훔쳐서 도망가요. 한 애플 매장에서는 그 총을 들고 두건을 쓴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협해서 이제 최신 전자기기들을 다 이렇게 훔쳐서 가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경찰조차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표면적인 이유는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범죄자들을 수감할 수 있는 교정시설, 감옥이 부족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큰 범죄가 아니면 이제 경찰에서도 손을 대지 않겠다, 그냥 두어라, 그런 지침이 마련되면서부터요,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아마 100만 원 이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조차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 교육 지침이 그렇습니다. 총을 든 강도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게가 강도짓을 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처음에는 미국의 그 교도소가 부족하고 공권력이 무너져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요,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캘리포니아가 그 지역이 그렇게까지 엉망이 되었는가? 그 다큐멘터리에서는요, 아이들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법 조항조차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항들인데 그 미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들에게 윤리적인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서 그 땅이 그렇게 형편없는 땅,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기사를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십계명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 말씀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서 역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살아야 우리 사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을 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9개의 말씀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순교회를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던 서종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으뜸일 뿐 아니라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개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십계명에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만일 1계명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도 그 계명들을,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율법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 착한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러나 십계명에서는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1계명은 그 10가지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근본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가정의 가장이고, 그리고 이 사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음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간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머지 9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 계명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계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너는 나 외에는, 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원어로 되면 알파니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알은 뭐뭐뭐뭐 앞에를 뜻하는 전치사에 해당되고요, 파니니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를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 자주 뜨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혼 숙녀 캠프라고. 거기에 보면 다양한 문제를 가진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번에 의심 부부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많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흥미를 가지고 봤더니 이 남편이 과하게 친절해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SNS에 그 이름도 모르는 여자친구만 이렇게 팔로워를 맺은 수만 2,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직장 여자 동료들한테도 친절하고 오해 살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전에도 아내가 그 남편이 다른 여자들이랑 연락하고 만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남자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 자기는 바람은 피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진짜 바람만 바람이 아니다. 당신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다 상처가 되고 나한테는 바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너와 바로 보기를 원해.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구도 끼면 안 돼. 그 의심하는 아내가 힘들어했던 게 뭐냐 하면 남편과 자기 사이에 어떤 다른 여자가 자꾸만 끼어드는 것 같아서 힘든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못하게 하라, 끼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다른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학자는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제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인정한다는 말이 되고 그들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상황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일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전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한 성경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첫 번째 계명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내 아내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는 내 아내보다 조금 덜 사랑하고 이건 결혼 생활이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할 때 내 배우자만 사랑하겠노라고 우리는 맹세하게 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매력적인 이성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 배우자 외에는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원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요구하고 계세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한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한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자 하나가 있어요. 그 의자는 주인만이 앉을 수 있어요.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의자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요. 그 의자에 다른 존재를 앉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모임에 초청되어 갔는데 딱 갔더니 초청된 사람의 이름표가 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초청되어서 갔는데 내 이름이,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행사에, 그 잔치에, 그 파티에 내가 더 이상 머물 수 있을까요? 내 자리가 없는 것을 안 순간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오직 그 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계명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계명을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선교사님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셨던 김종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제가 김종호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던 건 제가 만나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했던 2011년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너무 허리를 많이 다쳐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허리 수술을 하러 오셨고요. 그때 마침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 사정을 다 알고 그 수술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또 오랫동안 이 가정이 남아공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가정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도 안내해드리고 가족 여행도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김종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서요. 이분의 사역은 남아공에서 그 당시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주변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문을 닫으면서 그 학교를 인수하게 되셨다고 해요. 사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문을 닫은 학교라 학생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맡게 되었는데 그 동네 분위기가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는 누구도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 사역, 어린이 학교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남아공에서 너무나도 가난한 지역이었고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하루 한 끼라도 학교에서 먹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학교를 시작하셨답니다. 직접 벽돌을 쌓고 페인트를 칠하고 아이들이 사용할 책상과 의자를 만들면서 이제 학교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감사하게도 50명의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긴 거죠. 너무 열심히 무리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허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선교사님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딸이 남아공에 있을 때 자꾸 귀가 아프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서, 야 그럼 너도 한번 진료 받아봐라. 그래서 둘째 딸도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은 딸에게 병원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양쪽 청력이 모두 손상되어서 당장 보청기를 해야 되고 보청기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청력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신경계가 손상되어서 시력까지도 이제 점점 나빠지게 될 거라는 그런 진단을 하더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증상은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수술로도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본인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러 왔는데 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자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눈물만 나오더랍니다. 정말 그때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기도조차 나오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딸의 아픔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셨는가? 본인은 지난 10년 동안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픈 아이들을 수도 없이 만났답니다. 영양이 좋지 않아 잦은 감기와 폐렴, 중이염으로 고생하던 그곳의 아이들을 위해서 약도 가져다 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그 아이들 붙잡고 눈물로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아이들을 내가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진짜 자기 딸이 아프고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아파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딸이 아프고 보니까,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선교사님에게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를 그 딸의 아픔을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노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한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셨답니다. 둘째 딸이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궁금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보이시더랍니다. 자기가 새장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그 새장 문을 여시더니 이제 하얀 옷을 입혀주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때 기뻐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둘째 딸 이름이 담인데 담이가 기뻐 뛴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서 뛰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 걱정했던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상황은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고난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기뻐한다. 의사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 그것이 축복이다. 감사, 감사. 그리고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 왔답니다. 그날은 최종 검사 결과를 듣고 보청기를 맞추기로 한 날이었대요. 그런데 딸을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고개만 갸우뚱거리시더랍니다. 한참을 이상하다 그러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담이야, 너 잘 들리니? 오늘 아침 최종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귀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온 가족이 함께 울었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온 가족이 함께 웃었답니다.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님 가족은 그 둘째 딸 담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게 된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게 제가 김종호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공으로 가시고 난 후에 선교사님 소식을 들었었던 것은 2019년 4월이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었는데 이제 막 개교하는 고등학교에 페인트 칠을 하러 가시다가 그 김종호 선교사님이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전가를 들었습니다.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계신 지 17년 만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계속 진행하던 그 학교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제 남겨진 사모님과 두 딸,
그들은 어떡하나, 그들은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분인 김현주 선교사님이 이제 만나교에 이런 편지를 보내 오셨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몇 달이 지난 후에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 드릴게요. 내 남편에게는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땡볕에 그을려 얼굴이 여기 사람들처럼 검해져도, 여기 사람들의 음식을 김치찌개보다 더 좋아했어도 그는 늘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남아공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들은 어느 순간부터 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은 후에 남아공의 땅에 묻히면 그때는 진짜 남아공 사람이 되는 거라고. 남편은 마침내 그가 그렇게도 소원했던 남아공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자기가 힘껏 쥐었던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17년 동안 이 땅을 사랑했기에 그는 바톤을 놓지 못했습니다. 때로 천천히, 때론 빨리, 때론 무식하게 그렇게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그는 정말 온 힘을 다해 바톤을 쥐고 달렸습니다. 옆에서 그와 함께 달리면서 그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잘 버텨보자, 잘 버텨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 버텨보자라고요. 그는 허허벌판에 서서 나에게 눈을 감으라 했습니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으면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이 땅의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도,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모습도,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모습도 다 보인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눈을 감고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오려면 큰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운전을 하며 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저 산을 이미 넘은 우리가 있다고. 한 발 한 발 다시 산을 넘어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준 바통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넘겨준 바통에는 그의 땀 냄새가 흠뻑 배어 있습니다. 그 땀 냄새는 쉬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쥐고 달릴 그 바통은 그가 쥐고 달린 것보다 가벼울지 더 무거울지 저는 전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그가 나에게 남겨두고 간 나머지 경주를 온 힘을 다해 달리겠습니다. 아마 그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의 손에 있었던 하나님의 꿈들, 마지막 순간까지 손으로 고등학교 건물을 그려가며 흐뭇해하던 그의 미소, 그 꿈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웃음으로 견디었던 늘 허허 웃던 그의 웃음 속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뛰었던 그의 경주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일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선교사는 삽질하는 사람도 아니고 배관을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현지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는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삽질을 하며 페인트를 칠하며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3,000개나 되는 못을 박은 후 수저도 들지 못할 정도로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이렇게라도 사랑할 수 있어 행복하다 했습니다. 나눌 사랑이 부족하니 그저 그 자신의 땀이라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일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비전을 나누며 후원자를 일으킬 일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누군가들의 시선에서도 그는 자유합니다. 잘했다고 말해주는 모든 격려로부터도 완전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 현지인들을 섬기는 모든 일에도 자유해졌습니다. 그저 그는 이제 하나님과 향기 좋은 커피를 마시며 놀기만 하면 되겠죠. 몇 년 전 저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주 묻습니다. 왜요? 왜요? 대답은 없으시네요.
아니, 대답을 이미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슴에 담고 다시 이 땅의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그들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아프리카 최남단 땅끝 바닷가에 그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늘 그 땅에서 불렀던 찬송을 부르며 그를 하나님께 양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 줌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께 드릴 열매는 그가 사랑했던 남아공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내 남편 종우였다고요. 그리고 음성 하나가 더 들렸습니다. 참으로 애썼다. 내 사랑하는 아들 종우야. 그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경주가 끝나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힘을 내어봅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현재 사역하는 초등학교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의 용사들이 배출되도록, 마지막으로 60% 이상 진행된 고등학교와 기술대학 설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편이 떠난 그 땅에 선교지에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두 딸과 함께 어떻게 그 사역을 이어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마저 떠나보낸 그 삭막한 땅에서 어떻게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포함해서 17년 동안 선교사님 가정에 부어주셨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땅을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기적들이 여전히 가슴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그의 발목을 잡고 그의 가슴을, 그의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못하신 거죠. 여전히 계속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꾸었던 꿈이 남아있고 그 땅에 살려야 하는 아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남편 데려갔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떠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선교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3년 10월 13일 김종호 선교사님 남편이 꿈꾸었던 그리고 진행했던 라이프스타일 아카데미,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완공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들 여자 혼자의 몸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더 많은 후원과 기도와 사랑이 부어져서 그곳에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 완공 예배 때 정말 축제의 자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첫 계명 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원한 사랑이고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